요즘 교회와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가 세상에 속해 버려서 똑같아지는 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두 거대 정당이 서로를 비방하면서 반사적으로 얻는 그러한 이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를 하죠. 한국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한국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또 많은 목회자의 스승인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큰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녀분도 목사님이신데 그 자녀가 개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에는 매우 큰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했고 비판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발견된 은혜의 조각들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은혜의 조각마저도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이후로 굉장히 많은 혼란에 있었죠. 어떤 교회는 이 상황을 빌미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죠. 극우와 극좌로 교회는 극명하게 갈라졌고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판단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까지 판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느 순간에 싸우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명령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저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피하라고 하는지, 또 왜 무언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죠. 끝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고 영생을 취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였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던져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본문 11절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쭉 위로 올라가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앞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며 나눴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논쟁과 언쟁들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논쟁과 언쟁과 다툼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뭔가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피하라라는 것이지 사실은 도망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싸워서 교만도 이기고 다툼도 이기고 비방도 이기고 분쟁도 이겨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죄와 정욕과 유혹은 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라라고 말씀하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의지는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이 왜곡된 의지와 성품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중생하지 않고서는 늘 죄만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중생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하게 되죠. 그럼에도 아직 최종의 상태, 영화의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는 이들에게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의지는 아직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정욕은 우리 스스로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죄를 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김없이 죄 앞에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겉사람이 움직여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피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그 아내를 설득하고 그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대적하지 않았죠. 그 자리에 자기 옷을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설득하려고 그 옆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 뭔가를 이겨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면 점점점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또 변론과 언쟁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려고 뒷담화하는 자리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고 그 뒷담화하는 이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순간 우리는 함께 비방을 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일은 다툼의 초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부자되기에 매달리는 자리에서도 피해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 조심하십시오. 주식으로 한탕을 노리며 기대하는 그 모임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투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투기가 되어버리고 광기가 되어서 대출을 끌어당기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6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만과 다툼과 돈을 사랑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와 정욕에서 피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씀을 듣고 교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른이라는 말은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 상태와는 대조되는 그러한 상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교만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행할 때 우리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죄를 피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를 성취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참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이 없으신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서 온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의를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늘 분주함 속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기를 힘쓰는 경건의 모습이 있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또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바라보며 인내하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인내하셨죠. 주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고 외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받으시는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길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길은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새기고 새길 때 그리고 그 깊은 진리로 들어가며 행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영적 질병은 고침을 받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없이 또 그 말씀을 기억함 없이 그저 내 힘으로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 안됨을 느끼고 벅참을 느낄 때, 괴로울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죠. 혼자 하는 묵상의 자리에서 또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말씀의 자리를 찾고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드러매고 일상의 자리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 십자가를 들고 걸어가는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을 살려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증언과 고백을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복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죽음이 없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계속해서 새기고 새겨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오직 주님을 닮아감으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행하며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새기고 새긴다는 말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있으시죠? 네.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새기고 새긴다는 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말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답이 다 적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13장에 쭉 적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말씀을 읽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의미가 빨리 와닿아서 바로바로 설교가 써지거나 묵상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묵상이 되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실망할 때가 있고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참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 그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슴에 담아 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새겨가는 것이죠. 또 사랑은 또 뭐라고 하죠? 오래 참고 다 안 할 겁니다. 몇 개만 할 거예요. 온유합니다. 나의 기호와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에 이질적인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기호와 가치관에 맞는 말씀만을 찾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나와야 감동이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온유함은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큐티를 하든지 통독을 하든지 주시는 말씀 앞에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우레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이렇게 오늘 세상이니까 세상 읽고 끝, 이게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새겨서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새기는 것이 말씀을 읽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에게 소유된 영생의 생명을 붙잡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여 선한 증언과 고백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만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따르는 삶, 순종의 삶이 또 우리에게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부에 성경 일독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몇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함께 이번 주에 창세기를 이제 묵상했는데요. 리더 모임 때 나눴지만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을 딱 제 시선에 꽂혀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함께 산에 내려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밑에서 같이 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설령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다시 부활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명령에 담긴 진리 조각이 무엇일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빼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자기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으면서 응답할 때 했던 대답을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서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과 아담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조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고 믿어서 행했더니, 즉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걸어갔더니 내가 여기 있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 이삭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행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자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제약된 모습이 아니라 말씀과 교훈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사귐을 누리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진 영생을 붙잡아 주님의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한 번 더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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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일어나 손을 잡고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아멘.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아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을 단순히 읽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더욱더 말씀의 깊이 가운데, 그 진리와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새김으로 행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행하신 그 교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릴 수 없고 죄를 대항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기호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유일한 기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목과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우신 말씀의 치유의 능력 가운데 주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돌아가서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나가는 저희들 되게 원하오니, 주님 그런 순종의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참 사귐 안에 매 순간마다 누리며 주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씨가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이제 더욱더 그 말씀을 붙잡아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빛을 세상에 바라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원하옵고 소망하는 것은 그 걸음 가운데 또 우리의 겉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찬양했듯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에 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늘 붙잡으면서 이것이 아니면 내가 죽노라,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늘 말씀의 깊이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한 뼘씩 한 뼘씩 매일매일 자라나고 그 진리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나를 통해 믿지 않은 이들이 빛을 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느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